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3절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더위를 거두시고 높은 하늘과 빛나는 구름과 시원한 바람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이 푸르고 높아 가듯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정결하고 더 높아지게 하옵소서. 시원한 바람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듯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영혼에 불어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 밭에 뿌려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계절이오니 우리 마음에 내려앉았던 모든 진리의 말씀에도 예배하는 시간 큰 믿음의 나무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은 32번입니다. 시편 71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수 봉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도 더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묵상하며 우리의 지난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로 주님이 기뻐하시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으니 기도의 심장은 회개임을 알며 회개로 하나님의 관계가 복원되게 하옵소서. 회개 없이는 한 걸음도 성령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알아 우리의 것을 구하기 전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제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죄로 유혹하는 사탄의 종노릇을 하였으나 오늘은 성령의 말씀에 검 앞에서 우리를 낮추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도 우둔하게 하시니 풍성한 애굽의 둔한 지혜와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지혜를 갖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금 앞에서 우리의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유혹보다 죽음의 땅과 교만한 지식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우시며 생명이 있는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낮추시고 하나님만이 온전하여 권능의 힘을 가지고 계시며 주님의 권능 아래에서 모든 것이 온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백악목과 잣나무의 가지를 쳐서 다듬어지고 나서 주님의 성전이 지어졌듯이 우리의 마음에 죄와 악의 가지를 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처지를 낮추사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을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성도님들의 피곤한 육체를 지켜주시사 삶에서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치료받으며 회복되게 하시고 이식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평안한 마음이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학생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기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꿈을 꾸게 하시며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로운 자녀로 사탄의 죄에 종노릇하지 않게 도우시며 쌓이는 복을 추구하며 주님의 품 안에서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살게 하시며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대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각 대원들을 지켜주시사 삶에서 온갖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이 뜻하시는 복을 주시며 이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며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양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으로 올라와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LA에 베리 스쿨을 세운 마르다 베리 여사에 대한 실화입니다. 베리 여사는 몹시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자기처럼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워 진정한 교육을 시켜보는 것.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소망. 하나님, 내가 학교를 하나 세워서 이 아이들을 돈 없는 가난한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미래가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그녀가 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하지만 베리 여사는 기도는 응답임을 분명히 믿고 끈기 있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를 세워서 이 동네에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제일 부자 헨리 포드, 자동차를 만드는 헨리 포드가 생각이 나서 무턱대고 찾아가서, 내가 사실 어느 도시, 어느 가난한 마을에 사는 여자인데 내가 학교를 하나 세워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학교를 세울 돈을 좀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정을 듣고 있던 헨리가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서 줍니다.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줍니다. 모욕적인 거절 의사죠. 한두 명 찾아왔겠어요. 그러니까 헨리 포드도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저 주머니 뒤져서 나는 그게 별로 관심 없으니까 알아서 하라, 이제 거절의 표시로 동전 하나, 10센트, 우리나라 돈으로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받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동전 던지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나왔을 텐데, 이 베리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포도를 찾아갔고 헨리 포드가 100원을 줬는데 그 100원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되어지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믿고, 그리고 이 베리는 이 100원 10센트를 들고 씨앗을 한 봉지를 사서, 그리고 그 동네의 공터에 그 씨앗을 뿌려요. 그리고 잘 가꾸죠. 그것을 추수해서 더 많은 씨앗을 거두게 됩니다. 몇 년을 반복합니다. 해가 지날수록 당연히 양이 더 늘어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또 그 씨앗을 판 돈을 보태어서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건물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건물 한 동을 세운 후에 베리 여사는 다시 헨리 포드를 찾아갑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당신을 찾아왔는데 기억하느냐? 내가 학교를 세우려고 당신에게 도움을 청한 당신이 10센트 1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줬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와서 보라. 우리가 건물 하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헨리 포드가 놀라잖아요. 나는 완곡한 거절의 표시로 10센트 동전 하나 줬는데 이게 학교 한 건물이 세워졌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녀를 따라 학교를 보러 갔는데, 직접 보러 갔더니 정말 농장에 허름하지만 건물 하나가 세워졌고 아이들이 그 건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을 본 헨리 포드는 너무 마음에 감동이 돼서 100만 불을 헌금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베리 여사는 동전 하나의 건물을 보고 기도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참 열심히 일하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살면서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현수막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 큰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우리 아이들이요,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시끄럽다. 돈이 어딨노? 그랬는데도 부모는 어때요? 마음이? 돈을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돈을 구해서 필요하다는 아이들에게 그 돈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없어도 앞집에 가서 빌려서라도 내 아이가 가지고 싶다라는 거, 내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 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필요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기도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것,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1000배 만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하면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우리는 기도의 법칙을 삶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의 제목들로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구나.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만드셨고 자연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죠. 자연법칙을 따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연법칙,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물질을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에 살지만 또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이 사업장을, 지금도 이 직장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우리는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의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모든 짐을 지려고 하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게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갈수록 어렵고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깨닫는 게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 하려고 할수록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가진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하나님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몸의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죠. 배를 타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나고 선원들이 지금은 폭풍이 일 시기가 아닌데 갑자기 폭풍이 이니까 막 당황하면서 각자의 신들을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폭풍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폭풍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중이었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런 태풍을 일으킨 것 같으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사람들이 주저했지만 태풍은 더 거셌고 다른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크다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더니 물고기가 이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되고 그 길로 그는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죠.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가 있으면 거기서 시냇물 묻고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보내서 떡도 주고 고기도 줄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까마귀가 사람 먹으라고 고기를 물어오고 떡을 물어오는 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그런데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까지도 통제하시고 주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 뜻하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때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주셨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새카만 새 까마귀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까마귀를 보내셨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아무것도 없는 그리 시냇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까마귀로 떡과 고기를 먹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기도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너무 많은 것을 들으시고는 천사를 보내셔서 사실 파악을 하게 하셨죠. 그리고는 진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많으면 불과 유황으로 그 성을 멸하시겠다. 이걸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퍼뜩 생각이 나는 게 거기 누구 살아요?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기도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으로 타락했는지 들어서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것이 가능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 있게 말하죠.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네가 의인 50명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 용서해 줄게. 아무리 생각해도 50명 못 찾을 것 같으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기도했는데 아브라함도 이렇게 체면이 있지. 더 깎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깎을 때 보통 한 번 깎고 두 번 깎지 계속 못 깎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더 기도를 못하고 10명에서 멈췄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성 밖으로 나오게 하십니다. 물론 롯의 처는 두고 온 재물이 아까워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만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유황과 불 쏟아부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신경 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최소한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신경이 쓰이셔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구하는 것은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지만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노력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창세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신약에 보면 어떤 사람 친구가 밤에 찾아왔는데 그 사람 집에 떡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웃집에 떡이 많은 넉넉한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우리 집에 갑자기 손님이 왔는데 우리 집에 떡이 없다. 너희 집에 있는 떡 좀 빌려주라. 우리 애들 다 발 닦고 누웠다. 일어나서 못 준다. 계속 두드립니다. 우리 집에 떡이 없다. 네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는 떡을 줘야 되니까 일어나서 떡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죠. 기도하면 밤에 발 닦고 다 누워도 문 두드리면 계속 두드릴 것 같으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떡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 두드리다가 말고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나라의 운명을 움직이는 것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돕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불가능하다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해결되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경작을 하는데 열심히 밭을 갑니다. 어느 날 밭을 가는데 괭이 끝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서 더 깊이 파봤더니 보물상자가 묻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보물상자를 확인하고는 집에 가서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테레비 팔고 다 팔아서 그 산빛에 비탈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지만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밭을 그는 사야만 했죠. 그래서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로 팔았던 집보다, 팔았던 냉장고보다, 팔았던 TV보다 훨씬 더 큰 냉장고 TV를 삽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성경은 말해주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보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가 고아를 돌보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는데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내일 당장 아침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이 수많은 아이들이 내일 당장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어느 공장으로 납품하러 가던 마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납품을 못 가고 가까운 조지 뮬러의 그 고아원 앞에 그 납품해야 되는 식료품들을 다 내려놓고 갔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조지 뮬러가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동안 아이들이 한 번도 굶지 않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능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 덜 똑똑할 수 있고 남들보다 가진 게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없기 때문에 내가 얼만큼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먼저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루어진 것만,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신 것을 알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조카가 거기에 삽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어인 50명, 어인 40명.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살려주시죠. 사도 바울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의미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모든 일의 핵심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보다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기도보다 앞서는 게 너무 많고, 기도 바빠서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분주해서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다니엘은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는 이 왕의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는 자기 집에 평상시처럼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 그들의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그들의 뼈를 꺾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사자의 굴 속에서도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므로 기도의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탁월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탁월하게 살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때문에 탁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 교회 사도들은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초대교회가 부흥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구제하는 일에 빠졌어요. 가난한 사람들, 못 먹는 고아들, 과부들. 그런데 그 일에 매진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시험에 드는 거예요. 헬레파 그 과부들, 히브리파 과부들이 나는 2개 받는데 너는 1개 받고 이걸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이 사실을 파악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구제 사역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올인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사도들은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담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것을 어느덧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돌이켜보면 왜 일어났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만큼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말하는데 잘 못 맡기잖아요. 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직장도 내 거고 사업도 내 거고 하나님 앞에 잘 못 맡겨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와달라고 말은 잘하죠. 맡기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실패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안 살아서 실패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 열심히 안 살았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왜 자꾸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해지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은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몸이 아파요. 감기에 걸리고 여기저기가 뻐근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잖아요. 처음 병원에 가야 빨리 고쳐요. 오래도록 아프고 병원에 가면 고치는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바로 캐치하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왜 잘 안 됩니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는데 왜 자꾸 더 어려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정신없이 사느라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정말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때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에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기도함으로 응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공부하는데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고3인데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달라 하루에 1분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 바쁘고 분주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사시지만 하루에 일정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사시겠습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면, 내가 지금 헛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제 그런 모든 열심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묻고 구함으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는,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시간 엎드려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왜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설상가상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되는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해결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떡과 고기를 공급받는 엘리야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기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열악하지만 성령께서 주신 힘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저 안전하게 살기를 바라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정한 일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소득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세우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20분에 본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구역 예배로 꼭 모이시고 목회일지를 잘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들과 치료 중인 성도님들이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노회 전 노회장 모임에 도와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삽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방훈련을 갖다가 매년 실시해야 되므로 이 삽지를 넣었습니다. 이 모습 여기에 적힌 그대로 한번 시행해 보면 참 좋을 듯하나 시간 관계상 한번 읽어보시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려가면서 이 내용대로 한번 상기를 시켜서 한번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화재가 났을 경우에 엘리베이터는 정전으로 갇힐 염려가 있으므로 이용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사용할 때는 윗부분만 손잡이를 잡으셔야 되고 안전핀을 뽑고 나서 그리고 두
두 손잡이를 다 잡으시면은 이제 분말이 분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용할 시에 소화기 위치를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안전장치 자동 안전장치를 반드시 이제 잠금 장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장로님 소방 관리자로 일하시는데요. 참 많이 고생하십니다. 우리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화재가 나거나 그러면 잘 숙지하시고 또 우리 교회 도처에 그 소화기가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한번 잘 눈여겨 보셨다가 화재가 나거들랑 오늘 들었던 설명 잘 기억하시고 그렇게 초기 진압을 하는데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그 어떤 열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두 눈으로 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